중생은 이제 못 깨달았어도 사람 속에가 석가모니 깨닫는 부처가 스푸키가 잘 안 되네. 스푸키가 천천해. 왜 자꾸 손대냐? 한번 바로 되면 바로 된다. 왜 그 전하고 달라? 그 사람한테 부처가 그대로 깔고 있는데 우리는 그걸 몰라 있는 줄. 그리고 석가모니는 이제 부처 깔는 일 모르다가 똑같은 일을 날마다 반복하다 보니까 지루하고 또 생로병사가 있고 그래가지고 마침 출가를 해서 깨달았어요. 깨닫다 보니까 부처가 딴 게 아니고 사람한테 있더라. 자기한테만 있는 게 아니고 못 깨닫는 우리들한테도 있다. 이제 그렇게 봤거든요. 그래서 그분의 말을 믿는 것이 불교 신앙입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믿어서 우러러 악몽한다, 우러러 본단 말이거든요. 우러러 볼 때 내 중생 생각이 그쳐요. 내 중생 생각이 그치면은 내 안에 부처가 가까워지는 거예요. 가까워져서 경험하게 되면은 석가모니 말을 그때부터 바로 믿어요. 그럼 내가 변해. 성격도 변하고 헛된 망상도 안 하게 되고 또 날마다 새로워지기 때문에 기쁘고 중생 번뇌가 지혜로 바꿔져요. 중생 번뇌가 지혜로 바꿔지기 때문에 기쁨이라고 했죠. 중생 번뇌가 지혜로 바꿔지는데 지혜가 우리들의 생각이 뒤바꿔진 것을 바로잡아주기 때문에 법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바꿔지면서 지혜로 바꿔지기 때문에 그것에서 오는 기쁨을 갖다가 법열, 법에서 오는 기쁨이다. 기쁠 열자, 열반할 때 열반, 기쁨이, 법의 기쁨이다. 그런 말이거든요. 법열이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불교를 잘못 믿으면은 자기 생각을 믿어버리게 된 거예요. 중생 생각을 믿어버려요. 그 중생 생각에는 밑도 끝도 없고, 보고 듣고, 걸러지지 않는 마음이거든요. 근데 그런 것으로서 살다가 역시 괴롭고 세상 일 안 풀리면은 가끔 가다가 절에 들어와요. 스님네들 머리 깎고 살가. 그럼 그랬으면은 그런 생각을 믿지 말고 부처님이 이런 말을 했구나 그걸 믿어야지. 부처를 안 믿고 그 생각으로 부처를 믿는 거예요. 그 생각으로. 부처가 자기한테 있다고 믿어야지 생각으로 부처를 만들어서 믿기 때문에 그 사람은 절에 살아도 아무 변화가 안 오고 세상에 사는 성격이 그대로 나온 거예요. 그러면 거기 보기도 안 좋고 추하고 귀한 성품에 인품에 사람 것을 못하는 거예요. 그렇게 가려놓으면은 이제 뭐가 안 들어가. 올바른 것이 안 들어가고 부처님 말도 안 들어가고 안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가려놓고 살기 때문에 같이 사는 사람도 안 좋고 또 하는 일마다 뒤바꿔서 하고 그래서 이제 자기 생각을 안 믿어야 돼요. 그 생각을 안 믿어야 조금이라도 내가 변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근데 자기 생각을 꽉 믿고 자기 생각을 믿고 있는 한 부처를 안 믿는단 말이거든요. 그 중생을 믿는단 말인데 그거는 이제 불교가 아니고 중생 종교죠. 중생 종교. 그것다 써먹을 거예요. 근데 불교는 그런 거 아니고 빨리 자기를 인정을 해야 돼. 나는 못한다 그러지 말고 내가 부처가 있는데 헛생각을 믿고 있구나. 내 생각을 앞도 뒤도 없는 헛고집을 피고 있구나. 그렇게 딱 그걸 인정하고 믿어야 돼요. 인정하고 믿어보면은 뉘우침이 오면서 수그러드는 거예요. 그런데 불교를 잘못 믿으면 절에만 살지 전혀 그래 안 해요. 그러니까 완전히 그냥 세상 사람보다 더 세상 사람은 먹고 사니라고 잘 안 나타나는데 절에 살면 먹고 사는 경쟁력이 수습되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업만 드러난 거예요. 업만 드러나면은 뚜렷하게 드러나기 때문에 이제 그 사람이 절하고 적응이 안 되고 또 안 편안하고 날마다 고단하고 좋은 법의 집에 살면서도 전혀 한 걸음을 바로 못 걷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새 세상에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절에 들어와 있어요. 요새 세상이나 옛날 세상이나 법은 안 변하는 거예요. 사람이 변해야 돼. 사람이 변하면은 요새 세상에도 불법이 살아나고 내가 안 변하면 아무리 절집에 살아도 절에서 그 농사 짓고 불 떼주고
절에는 불목화이라는 말이 있어요. 불목화이라는 말은 요새는 뭐 가스로 뭐 전기로 방을 따숩게 하는데 나무를 떼가지고 방을 따뜻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무에다 대다 불 떼준 사람, 그 불목화이라고 그래요. 그런 게밖에 안 되는 거예요, 절에 살아도. 그래서 기왕에 출가를 했으면은 빨리 자기를 인정을 해야 돼요. 잘 올라갈 필요 없어. 내가 인정되어야, 내가 나로부터 인정되어야 고쳐지지, 그러면 전혀 안 고쳐진 거예요. 그럼 몸만 절에 가야지 전혀 도움이 안 된 거예요. 그런데 본인이 이제 그걸 모르는 거죠. 모르기 때문에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신앙이 필요한 거예요. 신앙을 잘하면은, 아까 말한 대로 믿고 우러러보기 때문에 자기 생각을 안 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자기 문제가 생긴 걸 보게 된 거예요. 아, 이런 것이 나구나. 그렇게 돌아본 기회를 신앙을 통해서 가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더 법문 듣고 하다 보면은 어떤 순간에 탁 깨달음이 와. 머리로 아는 게 아니고 구름이 거치되게 확 변해버려요. 변해보면은 뭘 많이 아는 게 아니라 내가 잘못 산 것이 보이고 헛것을 붙들고 살았다는 것을 알기 시작한 거예요. 날마다 사람이 새로워지면서 생활 태도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렇게 한 것이지, 뭐 식이 밝아져갖고 뭐 하나 기도하다 보니까 밝아지니까 그런 것은 삿된 마구니한테 붙들는 거예요. 그런 건 없는 거예요. 식이라는 것은 안이비설신 육권 중에 하나인데, 보고 듣는 것이 알아가지고 밖에 환경을 붙여서 아는 것이지, 석가모니가 말하는 우리한테는 부처 성품은 그런 것이 없는 거예요. 시계에도 안 머문다고 써졌어요. 그래서 시계에 안 머물기 때문에 깨치고 나면은 시계 뿌려 공했다. 그 육군이 근본이 뿌려 공했다. 그렇게 봐본 거예요. 그러면 지혜가 점령해서 쓸 때 쓰고 안 쓸 때 안 쓰는데, 시계 붙들려 놓으면은 그놈이 귀신에 붙들렸기 때문에 이 좋은 몸을 귀신이 쓰는 몸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몸 있는 산 귀신이 되고 귀신은 몸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사람이 죽으면은 내생에 몸을 못 바꿔요. 못 바꾸고 귀신으로 떠돌아다니는 거예요. 귀신으로 떠돌아다니면 뭐가 되냐면 중음신한, 절에는 중음신한 말이 있어요. 사람 몸도 못 바꾸고 또 업은 그대로 있고 갈 데도 없으니까 떠다니면 중음신하고 아닙니까? 그리고 그런 사람은 또 자식도 없고 뭐 속가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떠댕겨. 그러니까 죽으면 죽어민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옛날에 시골에 보면은 추석이나 뭐 명절 정월에 보면은 밤에 12시에 조상들한테 제사 지내지 않습니까? 명절에. 지내놓고는 그 떠돌아다니는 귀신을 밥을 따로 줘요. 그 길가에다가 따로 준 거예요. 그런 걸 봤어. 그게 이제 불교 문화거든요. 그 귀신이 있다는 귀신 먹고 가라고 말이에요. 귀신 집들도 없기 때문에. 그게 중음신에 떠들어낸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 불교라는 것은 어떤 석가모니 종교가 아니고 내 문제를 해결하는 종교인데, 그것을 석가모니가 깨달아서 우리한테 보여줬거든요. 그 보여주니까 참말로 공부해서 변하고 온다면, 나만 보더라도 엄청나게 그 혼란과 밑도 끝도 없는 생각 속에 살았어, 나도. 그리고 세상에 길이 안 보여요. 학문도 안 되고, 뭐, 교회 가도 그 사람도 똑같아. 그냥 믿어라, 뭐, 어쩌고 한다, 전혀 안 보여요. 그래서 이제 불완전한 삶을 살다 보니까 방황할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이제 스님들을 보니까 스님들은 말도 없이 가만히 있는 거 보면 달라. 근데 들어보니까 말이 바르고, 일반 사람 달라요. 그래서 여기가 진짜 사람이 산대구나. 그러고 저리 들어오자마자 저는 밥 짓는 것을 하면서 공양주를 하면서 불교를 배웠는데, 그래갖고도 절에 들어와서도, 절에서도 뭐 다 스님이라 해서 다 그런 게 아니고, 절에도 이상한 사람이 많이 들어와 있어요. 아주 공부하려는 사람들은 100명에 하나 둘 있을 뚱말뚱하고, 거의 성격으로 불합리한 사람, 세상 적응 못한 사람, 뭐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네. 죽나 되어 왔다. 그러고 절에 밀려든 사람이 많아. 그런 사람은 많고, 불법을 바로 깨닫는 사람은 없고, 그러다 보니까 불교가 이제 그런 이상한 사람들이 모여 사는 집단처럼 되어버렸어요. 근데 거기서는 부처님 법이 필수가 없고 있죠. 중생이 뒤끌고 있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기복이 생긴 거예요, 기복. 그래도 부처님 말은 위대하기 때문에
위대하지만은 자기 눈이 없으면 바로 못 믿기 때문에 기복으로 변해서 믿어요. 그러다 보니까 기도를 하고 뭐 부처님한테 빌고 그러는데 절대 그런 거 아니고 부처님은 빌어서 된 게 아니고 믿어서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번뇌 망상 속에서도 그 번뇌 망상이 있는 데가 부처가 있다. 믿어서 되는 거예요. 부처가 뭐냐면은 몸이 있는데 몸에 머물지 않고 번뇌 망상 하되 번뇌 망상에 안 머물러요. 부처의 성전 눈에 안 뵈는 거예요. 상이 없기 때문에. 상이 없으면서 상을 통해서 보여지면서 상에 안 머문다. 이제 거기서부터는 깨달음이 필요한데 믿어가지고 그런 경험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참말로 석가모니 말이 맞구나. 그래서 내가 변하게 되면은 일반 사람도 다 그 속에서 부처가 있구나 그렇게 보는 거예요. 부처가 있는데 왜 이런 말을 하냐면은 그것을 안 믿고 이상한 세계에서 살기 때문에 이상한 세계는 사람 마음이 아니에요. 귀신이에요. 귀신이기 때문에 귀신이 없는 사람 눈에는 헛귀신이 보인단 말이에요. 보이기 때문에 그건 마음이 아니에요. 사람이 아니고 그건 불교가 아니란 거예요. 그러니 몸이 귀신이 사는 몸이 되는데 근데 눈 달고 코 달고 밥 먹으면서 그런 짓 한번 써봤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을 그치려고 불교가 나왔는 거예요. 그 불교를 바로 믿어야 돼. 절에 산다고 해서 불교가 된 게 아니에요. 바로 믿어야 돼요. 내 말을 믿을 필요도 없고 나도 법을 믿어서 이렇게 변한 거고 여러분도 법을 믿으면 변해. 그럼 법이 두 개가 아니고 내가 의지한 법, 여러분이라는 거 석가모니가 깨닫는 게 둘이 아니에요. 거기 가면은 법이 아닌 것이 바꿔지는 거예요. 그래서 법이 둘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가 된 거기 때문에 불법을 깨달으면 이 부처나 지급 부처나 똑같은 거고 모든 성인이 말만 다르지 깨치면 한나를 말하고 나온 거예요. 언어만 달라. 그 종교가 무너져 버리고 종교가 하나로 통합되는 거예요. 통합되려고 된 게 아니라 종교 이치 하나 뚫려졌다는 거 아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갖다 절에서는 마음법이 하나로 통한다. 마음법이 하나로 돌아가는데 하나로 돌아가면은 어디로 돌아가느냐? 하나도 없어져 본다 그 말이에요. 없어져 볼 때 큰 하나가 드러난 거예요. 큰 하나는 형상이 없으면서 몸을 또 작용하되 몸에 안 머문다. 말을 하되 마음 안 머문다. 그러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걸 갖다 이제 예수교는 하나님이라고 하고 우리는 한나로 돌아가는데 한나는 어디로 돌아가냐? 한나 어디로 돌아가자 하는 게 돌아간데 보니까 형상이 없어져 버리더라. 상이 없어져 버리더라. 30 이상이 없어져 버리더라. 그러니까 너 속에 있고 나 속에 있고 둘이 아니다. 그렇게 봐본다고 말이에요. 그 중생이 부처고 부처가 중생인데 우리는 못 깨달으면 중생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불교를 그렇게 바로 믿어야 하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 이것이 안 돼. 깨닫기 전에 안 된단 말이에요. 믿어야 돼요. 믿으면 내 생각으로 믿지 말고 빨리 지금 내가 믿어왔던 생각으로 믿었던 게 틀렸구나. 정신병자구나. 그렇게 인정을 해버려야 돼. 스스로. 이라고 살았구나. 자기 인정 안 하면 시작이 안 되는 거예요. 인정을 해버려요. 인정해주면 조금씩 알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 참말로 알려져요. 그러면 환상에 벗어나. 그러면 그때는 다시 태어난 거예요. 다시 태어나 하는 것이 전체가 새로워지고 예수교는 거듭난다 하는 거예요. 이 공부는 죽었다 살아나야 된다. 그걸 안 하면은 몸만 가지고 있지 귀신이 왔다 갔다 몸을 끌고 다닌단 말이에요. 귀신에 속아서 한번 섞었어요. 그 바른 판단을 못한 거예요. 귀신이 섞어지면 바른 판단을 못해요. 인생을 바로 못 보는 거예요. 세상도 바로 못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생각이 뒤바꿔졌기 때문에. 그 뒤바꿔진 것을 거꾸로졌다 해서 전도몽상 그래. 전도몽상. 몽상. 꿈속에서 그대로 아주 반야신경은 우리 삶을 마련하고 반야신경이 경에 붙들려 있는 거 아니고 내가 살고 있는 걸 그대로 마련하는 거예요. 어려운 게 없어요. 내가 나를 봐보면 나한테 반야신경이 그대로 있는 거예요. 전도몽상은 앞과 뒤가 뒤바뀌어져 거꾸로져 가지고 혼란 속에 있다 그 말 아니어서 혼란 속에 있기 때문에 속에 부처가 혼란 속에 나온 거예요. 부처가 없는 게 아니라 혼란 속에 나온 거예요. 혼란 속에 나오기 때문에 하는 일도 혼란하고 생각도 혼란하고 말도 혼란하고 인간관계도 혼란하고 일도 혼란하고 그게 인간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을 바로 알면은 분심이 일어나는 거예요. 분심이 일어나고 이렇게 살다 가야 그런 마음이 들어가지고 불교가 되는 것이지 절에 댕긴다고 해서 된답니까?
절이라는 것이 이제 그런 사람이 사는 문화가 있고 살기 때문에 이제 단내가 없잖아. 생경경도 없고, 뭐 시끄러운 소리도 안 하니까 이제 좋기는 오긴 오는데, 그런 걸 보듬고 와서 절에 댕겨봤자 몸만 와 있지, 이상한 그 뇌 속에, 안개 속에, 그런 사탄들이 많이 모여있어. 그래가지고 하는 경우 어쩌고 안 되잖아요. 깨끗이 포기를 해버려야 돼. 부처님한테 고백을 하고 포기를 해버려야 돼요. 그래서 사람한테 포기한 건 안 좋은데, 부처님 앞에는 포기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중생이니까. 그래서 부처님한테 절을 하고 참여를 하는 거예요. 참여를 해야 돼. 절을 하면서 참여를 해. 절을 하면은, 우러러 보면서 절을 하다 공경하다 보면은, 절을 통해서 나를 돌아보는 시간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 뉘우침이 오거든요. 뉘우침이 오면은 부처가 그가 있는 거예요. 부처는 중생을 바꿔준 것이기 때문에. 그 뉘우치지 않고 절에만 댕기면은, 머리만 복잡해지면서, 그 일이 비키고 저리 비키고 머리 살자는 꾀만 비있기 때문에 인간이 신뢰가 신용이 없어진 거예요. 자기도 어찌 할 줄 몰라. 이 마음이 일어났다, 저 마음이 일어났다. 어쩔 때는 좋은데 어쩔 때는 안 좋고. 그러니까 그런 마음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생긴 나를 인정을 해야 돼, 본인이. 피하지 말고, 내가 이런 때가 있구나. 그런데 인정한데, 인정만 해갖고는 중생심으로 인정했기 때문에 또 자신이 없으니까 불안해. 그런데 부처는 이렇게 하는 가운데도 눈에 안 뵈지만 나한테 있다. 그렇게 바꾼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게 수로들면서 길이 보여요. 그럼 뜻이 서죠. 뜻이 서지면은 그때부터 이제 사람이 변하면서 불법의 고마움을 알고, 그러고 절에 댕기면은 스님네가 귀하고, 이 모임이 귀하고, 이제 모두 만나니 도반이 귀하고, 삶이 그렇게 소중한 거예요. 그러고 댕기면은 몸만 댕기지, 귀신 둘러쓰고 댕기니까 그건 어찌한 거예요. 귀신 둘러쓰고 하는 게 주인 없는 귀신이기 때문에 여기도 적응 못하고 저것도 적응 못하고. 몸이 바꿔지면 이제 중음신이 되어버려. 떠댕긴 몸이 없는 죽음이 되면 아까쯤에 7월 7석이나 백중제사 지내면은 조상급 먹고 남는 놈 밖에다 먹으라고 그런 거 먹으러 댕긴다니까. 그걸 헌식이라 가지고, 헌식. 이제 기억나네, 헌식. 그 귀퉁에다, 집 귀퉁에다 놔주거든, 귀인 먹으라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요새는 이제 너무 사회가 바쁘고, 컴퓨터, 스마트폰 해가지고, 그런데 팔리다 보니까 이런 종교가 안 들어가요. 그 요새도 분명하게 그 사람 안에 부처가 있는데, 내 생각을, 의식을 뺏겨버리기 때문에 전혀 의식 안 들어간 거예요. 부처가 없어서 안 들어간 게 아니라 이 문명사회가 그렇게 되어버렸어요.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되겠어? 부처라는 건 별것이 아니고 도요, 도. 내 몸과 마음을 질서에 맞게 쓰는 도인 거예요. 그런데 그 도가 어지러져 버렸어요. 어지러기 때문에 몸은 어지러워졌을 수 있어도 몸은 도에 연결되어 있어요. 마음도 뒤바꿔졌지만 도에 연결되는 거예요. 내가 따른 거예요. 내가 따라 살다 보니까 몸이 뭐가 된 것을 병이 오겠죠. 몸이 도를 따르게 되는데 도를 어기는 사람은 병이 온 거예요. 또 정신도 마음을 따르게 되는데 마음이 뒤바꿔졌기 때문에 정신이 혼란한 사람은 어쨌는가. 그러니까 지도자고 지도자가 아니고 모든 전체가 요새 그런 데가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서로 싸우고 볶고 이제 그게 고통 아니에요. 그게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그런데 부처를 믿어보면 그것이 완전히 꿈이라 꿈. 꿈이고 그거는 사람 일이 아니야. 떠댕근 구름이 지나가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요. 떠댕근 구름이 지나가면 푸른 하늘만 남지 않습니까? 푸른 하늘은 옛도 푸른 하늘이고 지금도 푸른 하늘이에요. 근데 구름은 옛 구름하고 지금이 달라. 찰나가 다른 거예요. 그런데 푸른 하늘은 옛과 지금이 다르잖아요. 그 말은 부처가 깨닫는 것하고 내한테 깨닫지 않고 지금 덮어져 있는 부처하고 둘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구름만 벗겨지면 그냥 둘이 아니다. 벗겨지니까 구름이 나가 아니더라. 헛생각이 나가 아니더라. 그래서 이제 구름이 좋게 변해버려. 예술로도 변하고, 법문으로 변하고, 뭐, 하는 걸로 변하고, 말로 변하고, 주고받는 걸로 변하고, 여러 가지로 좋게 변하는 거예요. 주고받는 걸 변할 때, 나한테 베풀 때 그걸 보시라고 하지 않습니까? 음악으로 나오면, 노래로 나오면 조화를 통해서 음악이, 하모니가 있고, 미술로 나오면 영원히 묻어있으면 오래가는 미술이 되고, 꼭 불교를 믿어야 된 게 아니고, 불교를 안 믿어도 사람한테 부처가 있기 때문에, 그 선을 타면은 좋은 작품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런 작품이 나오는데
바로 된 사람, 바로 무슨 하든가 작품은 안 머물러요. 좋은 곳에 안 머물 때 항상 새로워지고 더 좋아져. 생명이 살아나. 그래서 이제 그림이 잘 그려진 그림은 옛날 그림을 보면은 그런 생명이 살아있는 걸 보이기 때문에 명화라고 합니다. 명화. 그리고 이제 부처님 말씀은 왜 금강경이냐면, 내 마음이 내 마음을 살아나게 해주고, 살아나니까 내 마음에 푸른 하늘이 있고 다르지 않다. 그래서 안 변한다. 그 말이야. 강하게 안 변한다. 그래서 그걸 갖다 금강경이라고 그래요. 금강경의 성질이 머물지 않고 마음을 낸다. 또 깨달음이라고 하면 깨달음에도 안 머문다. 그러면서 내가 변한다. 그러니까 변하기 때문에 그걸 갖다 보살이라고 그래요. 그렇게 세상을 보고 사는 걸 보살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모든 그 경전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개인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이 가장 중요하고 여러분 살아있다는 자체가 중요한 거예요. 그 살아있는데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근본이 도에 닿아 있다고 내가. 근본이 몸이 도에 붙어 있어요. 도에 닿아가지고 보고 듣고 피가 돌고 그런 거예요. 누구 하라는 게 아니고 스스로 그래. 그 스스로 하는 걸 자성이라고 그래. 스스로 자 성품성 써서 자성이라고 그래요. 자성이 하나도 없는 사람 없거든요. 그 육조 스님은 자성불도 서원성, 자성법문 서원학, 자성중생 서원도 이제 먼저 그걸 말해. 자성이 제도돼야 남을 제도한다고 말이에요. 이제 석가모니가 사공성을 했는데 육조 스님은 더 깨달아가지고 너무 세월이 흐른 뒤에 너무 중생들이 석가모니 말이 맞는데 중생분별 서원도 하는데 깨달은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 말이 효과가 없어. 그래서 너무 묻혀있다 보니까 우리 육조 스님은 깨치고 나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자성을 말해갖고 자성중생 서원도 그렇게 만든 거예요. 그 여러분이 안 따랐다는 거예요. 믿어버려야 돼, 믿어요. 딱 믿어버려요. 믿어보면은 생각을 안 섞어. 생각을 안 섞으면은 여러분한테 있는 자성이 가까워진 거예요. 자성이 가까워지면은 똑같이 지혜가 나와요. 지혜가 나오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거는. 그래서 그걸 석가모니 깨치고 나서 내가 일체 중생을 둘러보니 지혜와 복덕을 다 갖추고 있더라. 그렇게 하면 이게 석가모니 말이거든요. 지혜와 복덕을 다 갖추고 있더라. 그렇게 말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제 일반 세상 살다 보니까 불교를 잘못 익혀가지고 바로 나보고 한 말이고 내 생활에 필요한 말인데 그거는 불교 믿는 사람이나 하지 뭐 스님이나 하지 그렇게 따로 봐버려. 그러네. 불교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이 몸을 가지고 온 사람은 도가 있는 거예요. 안 깨달아도 좋아요. 도가 있어요. 도가 있기 때문에 오줌이 잘 나오고 밥 먹으면 대변이 잘 나와. 도가 없으면 오줌이 맥혀불고 대변도 맥혀버려요. 생각도 맥혀버려요. 도가 있기 때문에 저절로 지가 물을 마시면 소변이 짜르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다고 배고프면 밥을 먹어야 되고 그 스스로 하는 걸 도라고 그래요. 손톱도 스스로 자란 거예요. 밥 먹여주고 오니까 자란 거예요. 그 스스로는 도예요. 관계. 그렇게 아는 사람이 없어요. 그걸 깨닫는 것을 불교에서 하는 거예요. 불교에서. 그 석가모니가 깨달았고 말한 것이 건데 우리는 이제 내가 도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불교에 믿어야 도가 있고 나도 지금 밥을 먹으면 배가 고프고 소화가 되고 오줌 짜룩 나왔는데 그거는 다 하는 것인데 없고 그렇게 밥은다는 건데 잘못하는 거고 도는 그가 있다는 거예요. 그걸 믿고 깨닫는 게 불교지 절에 머리 깎고 이렇게 이상한 사람이 와서 피해서 하는 게 불교가 아니라는 거예요. 저는 시간이 갈수록 거의 뚜렷해져요. 뚜렷해지면서 종단에서 몸담고 살면서 스님들이 하고 다니는 행동 보면은 야 저런 사람들이 저래서 살구나. 그러고 지도자라고 이제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얼마나 추태를 부리고 얼마나 지 앞길도 모르는 사람이 얼마나 어려워요. 부처님을 감춰놓고 살거든요. 꾼이요, 꾼. 꾼이고 아주 그는 죽으면 아주 그대로 그냥 악도에 떨어져 본 거예요. 보고 올 것이 없는 거예요. 그냥 연나댕이 그냥 잡아가 버려요. 옆에 끌고 가본다는 거예요. 지장년이가 그런 말이 있어. 그냥 끌고 갑시다. 이제 우리가 세상을 범죄를 지지 않습니까? 저번에 고유정이죠, 고유정. 고유정을 어디서 경찰들이 잡는 데를 봤어. 그러니까 사복 경찰들이 가가지고 딱 누구나 딱 하면서 딱 갑시다. 그렇게 잡아가 본 거예요. 그것이 우리 현실에도 그러지만은 주구머니 몸을 잘못 쓰고 도를 어기면은 인과라는 그런 경찰이 와가지고
경찰인 거예요. 사회법이나 속가범이나 똑같아. 내가 볼 때는 불법이나 똑같더라고요. 여기서 어겨보면 늦게 나타난 거예요, 그냥. 고의정은 이제 밖에 나타나서 사회법에 침범을 받는 거고, 부처님 제자는 법을 안 닦으면 인과에 의해서 과벌을 받아요. 그러면 인과에서 과벌을 받아서 죽게 되면 염라등 옆에 있다가 경찰이 고의정 갑시다 하고 수갑에서 가댔기 데리고 가본 거예요. 데리고 가서 이제 부처를 등지고 살면서 뒤바까지 갖고 별짓 다 하는 망상 걸 다 보면서 이렇게 살아갖고 나는 올라가거라 하면 나쁜 떨어져 본 거예요. 그래갖고 인과에서 가게 되는 거고요. 그걸 알면 끔찍해서 무서워서 무서운 거예요. 지장연행 하면 다 써놨어요. 그래, 그림 그려놨어. 그걸 이제 남의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바로 나를 말한 거예요. 나를 말. 깨달아 보면 그냥 불국도가 되는 거고 안 깨달으면 어쩔 수 없이 그때 끌려가게 된 거예요. 끌려가가지고 살다가 어떻게 또 사람 몸 받으면 절에 들어왔는데 절에 들어와서도 업식이 둔해가지고 그걸 믿고 부처를 안 믿어요. 안 믿고 중생 생각으로 부처를 믿어. 그러면서 그 사람은 부처를 본인 생각에 믿는다고 생각한 거예요. 부처를 믿으면 중생 생각이 없어지는데 그럼 중생으로 만든 부처가 되겠습니까? 망상이고 귀신 덩어리 아니겠어요? 그걸 몰라. 몽둥이로 두드려 패도 그건 안 돼요.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참여를 하고 항상 참여를 하셔야 돼. 하면서 참여하고 그러면 이제 가까워지는 거예요. 가까워져가지고 이제 부처님이 옆에 있는 것 같고 절이 좋고 절에 사는 사람들이 한 식구고 더 많이 오는 거지. 그 이상한 세계 살면은 그 뭐요? 귀신하고 사는 거 참말로 어려워요. 그런 사람 살면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다 아는 거예요. 말을 안 하지 말아요. 다 알아. 말을 그냥 안 할 뿐이요. 말을 해줘도 모르니까. 근데 아는 사람 다 아는 걸 안 하고 있어요. 그 아는 사람 옆에서 그 부끄럽고 안 느끼고 안 느끼고 어떻게 살아. 그러니까 본인은 모른다고 생각하지. 다 아는 거예요. 왜 모르고 있어요? 마음을 비워보면은 그림자가 지랑은 다 비는 거예요. 볼락해서 본 게 아니라 마음은 거울 같아서 거울에 그냥 비춰버려. 그러니까 옆에 사람이 무슨 업을 가지고 보여본 거예요. 노력해서 보인 게 아니라 내 마음이 가른 거 있으면 보여본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은 죽을 때 그냥 가불지. 그냥 가버려. 이상한 데로 가버려요. 그래서 빨리 벗어나려고 하지 말고 벗어날 수가 없어요. 내가 붙들고 있기 때문에. 그걸 인정을 해야 돼. 내가 이렇구나. 그럼 머리로 해결을 하지 말아야 돼. 믿어버려야 돼. 믿어야 생각이 그쳐요. 그치면 그칠수록 또렷하게 보이면서 내 안에 지혜가 나오면은 그때부터 이제 불교가 시작된 것이에요. 그러나 그 사람 사는 게 아니지. 내가 보니까 웃기더라고요. 그 절에 나는 이런 사람이 사는 줄 몰랐어요. 우리 절만 그런 게 아니고 다 그래. 스님네를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세상이 어려우니까 절에 가면 생명도 없고 한가하고 누가 뭐라 말도 안 하고 절에 모인 모양이라 그런 사람들이 머리 깎고 말이야 먹물은 있고 부처하고 아무 상관없이 절에 써요. 망상 속에서 부처는 부처가 아니야. 부처가 망상이니까인데 자기 혼자 불교를 믿는다고 그래. 망상불교예요. 망상불교. 부처가 망상을 가지고 있겠어요? 사람이 부처인데 내가 망상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그건 내가 네 부처야지 누가 누치게 해준 거 없는 거예요. 너무 이 뇌가 고장나보면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가. 근데 절이라는 것은 기회를 주는 데입니다. 기회를 줘서 뉘우치고 참여하고 그렇게 기회를 주는 거예요. 저는 이제 나도 뵐 수 있겠습니까? 저도 돌아보면은 그렇게 살았어요. 속가에서. 도저히 길이 안 보이고 꽉 막혀본 거예요. 날씨는 이렇게 덥고 참말로 길이 없으면 참말로 어려워 이 몸가 아무나 죽을 수가 있나? 죽을 수도 없어. 용기가 있어 죽지. 그런데 그런 사람이 용기도 없어요. 그래갖고 참말로 죽겠더라고요. 죽겠는데 절에 가니까 이렇게 머리 깎고 회색옷 입고 큰 계집이라고 했는데 아무도 힘없는 사람 사는데
야, 구석이가 뭐가 편안하게 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선의 맛을 느끼다 보니까 이게 참말로 이제 불법에 올라타게 되니까 이게 참말로 이런 세계가 있구나. 뭐 천하를 다 줘도 안 할라가, 딴 것을 안 할라가, 이 맛을 봐도 안 할라간 거예요. 대통령이 온 보시고 그 문재인이고 그 다 어름한 사람들이, 내가 볼 때 어름에 보기만 착하게 배지 어름에서 지혜가 없어요, 저 사람들이. 지혜가 없고, 어서 저 느낀 거는 뭐 조국인가 그 사람을 저 법무부 장관 시켰더만 그 사람을 보면 느낀 게 꼭 그 대통령이 되면 자기하고 비슷한 사람을 옆에다 주더라고요. 조국이도 어떤 뭐 서울대 교수가 되네. 교수 같죠. 그 사회에서는 굉장히 높은 거예요, 교수님은. 그러나고서. 근데 중생안에서 높은 거예요, 중생안에서. 지가 중생을 떠나간디 지혜가 없어요, 조국이도. 그런데 이제 문재인을 보면서 꼭 자기하고 비슷한 사람을 옆에다 두더라고요. 아, 저 업대로 살구나. 멍청해, 멍청해. 지혜가 없어. 팍팍해서 세상을 밝게 하고 그런 사람은 못 써요. 그래서 이제 저를 보면서 문재인은 착하고 정의감은 있는데 지혜가 없기 때문에 사람을 쓸 줄 몰라. 그러니까 박근혜는 딱 맥혀불게 딴 데 가불고 저 사람은 멍청해가고 머리하고 착하기만 해갖고 안 되니까 이제 물 대통령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왜 저 사람이 대통령 되할 때 너무 인간 같지 않는 사람이 대통령이 되놓으니까 국민이 너무 억울해갖고 밀어내서 촛불해서 했지 않습니까? 근데 저 사람 착해가지고 자기도 정의감 있고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저 사람은 시켜놨는데 보니까 사람 둔데 보니까 그러더라고요. 바닥바닥 살아있는 지혜자를 찾지를 못해. 그래가지고 조국을 가만히 내가 보니까 아주 비슷한 타입이더라고. 그게 대사 옆에서 보면 그래. 그래서 그걸 보면서 지 업대로 살거든요. 뭐 대통령도 그러고 여러분도 그러고 똑같아요. 근데 그런 것을 해결한 법이 없습니다, 세상에는. 부처님 법을 믿고 사람 속에 들어가서 사람 속에 부처를 만나야만이 뭐 서울대 교수면 좋죠. 또 영리한 박사면 좋죠. 그런데 그걸 만나야 박사도 좋아지고 교수자도 좋아지고 인간을 익게 준 것이지. 그거 안 나오면은 머리 꿰노리면은 꿰라는 것은 마음이 없어요. 마음이 없어서 지혜가 없어. 지혜가 없기 때문에 폭이 좁고 사람을 꿰뚫려 보지 못한 거예요. 그러면 이제 저런 현상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그 지도자 아닙니까? 그런데 옛날에는 지도자라고 하면은 인물들이 갖춰졌는 거예요. 지혜가 되게 갖춰졌어요, 옛날에는. 그런데 그런 사회가 끊어져 버리기 때문에 이제 선거해가지고 사람을 찾아.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중생이 저런 거 한 거죠. 그런데 자리는 옛날 사람 자리인데 사람이, 지도자 사람이 옛날 사람은 능력이 없는 사람이에요. 옛날 사람은 도덕으로 지도자가 되었어요. 그거 이제 가장 그 시조가 누구냐면 연임금 스님인 거예요. 그 연임금 스님이 오다가 이제 삼천년 삼계 문왕이라는 사람이 있어서 문왕이 바로 그런 사람이에요. 그래가지고 더 지나가면서 이제 공자가 그런 성군을 만들어내는 교육을 말해요. 교육을 가르쳐요. 그게 바로 유교 교육입니다. 근데 유교 교육도 사람이 하다 보니까 잘못 이용해보기 때문에 유교가 타락하게 되는 거예요. 불교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우리가 살고 있다 보니까 뒤바까지 갖고 그놈하고 나온다 비슷비슷하니까 여러 사람이 투표가 찍자 하고 대통령을 뽑아놓은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제 대통령 자리가 옛날 연륜김이 다신 권력 자리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을 쓰니까 저렇게 되더라고요. 뭐 저 사람을 나쁘게 볼 필요는 없지만은 이제 우리 인간의 길을 말하다 보니까 현금에 있는 대통령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 보니까 이제 여지없이 자기 눈대로 사람을 다 갖다 써요. 그래서 이제 이거는 불법이 아니고는 사람이 변화가 안 오구나. 그러지 않겠습니까? 나도 불법을 만나고 변화가 오더라고요. 나도 그랬으니까. 더군데 여름에 휴가를 했는데 흐리멍텅해갖고 길이 안 보인 거예요. 첩첩산중이 구름이에요. 스님들을 만나도 스님이 뭔가를 몰라. 내가 가려졌기 때문에. 그런데 그때는 이 절에는 불성이라는 말이 있어요. 사람한테는 깨닫는 성품이 있다는데 그 말이 머리에서만 있지 전혀 실감이 안 나요. 그 nom약이에요. 그러고 학교에서 주워든 책이나 뭐 교과서, 철학책 같은 거 본 것만 그런 것만 왔다 갔다 하고. 근데 나는 이제 무슨 인연이 있는가. 속가에서 책을 봤는데 지금도 생각나. 독일 철학자 헤겔이라는 사람이 뭐라 그러냐면
깨달았다 하면 깨달은가 멀다 그런 말을 썼더라. 나 지금도 기억나거든. 깨달았다 하면 그 불교 알기 전에 한 소리야. 깨달았다 하면 깨달은 거 거리가 멀다 그러면 나와요. 그 말이 탁 걸려든 거예요 나한테. 근데 그것이 바로 금강경에 있는 말하고 똑같은 말이란 말이에요. 해가에 뭐 금강경처럼 안 깨달았겠지만은 그 사람이 건전한 철학자란 거예요. 그 사람 철학은 정반 합해갖고 이쪽 저쪽 해갖고 이제 합에 들어가 이론적으로 이렇게 불교에 가까운 교리를 만들어놨거든요. 그 사람이. 근데 그런 필요 없고 그 사람 말이 깨달았다가 하면 깨달은 거 거리가 멀다. 그 말 하나가 지금도 생생한데 바로 우리 불교에서 그걸 만나게 된단 말이에요. 아라니라면 아라니 아니다. 30 이상을 열어가면 열어가 아니다. 깨달았다면 깨달은 게 아니다. 근데 그런 말을 이론적으로라도 해결을 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말이 지금도 향기롭고 그 말 하나가 나는 아주 내 인생을 바꿔줬어요. 그런데 거기 불교회가 있다는 거야. 불교회가. 불교도 몰랐는데 내가 해보니까 그래요. 이야, 전체가 살아나요. 제가 그래서 84년도에 유럽을 갔는데 독일 쪽에 와서 이제 법문을 한 100여 명이 모였어요. 100여 명이 모였는데 이제 저 사람들은 그때마다 어두우니까 동양 사람이 잘 안 가. 그 동양에 선생이 와서 법문한 데가 막 영국 같아 비행기 타고 와요. 근데 어려운 말 안 하고 내가 그 이야기 했어요. 독일 철학회 해결이 깨달아 그 말도 바짝 뜬 거예요. 어떻게 동양 사람이 저런 착각을 하냐. 불교가 다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굉장한 그런 호응을 받았는데 이제 살아가니까 해결한테도 있고 우리한테도 있고 부처한테도 다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부처 그 성질이 이것이다면 이것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있는데 깨달았다는 게 근데 그 사람이 건전한 길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깨달았다 하고 내가 자리 잡아보면 그때부터 그 사람 타락을 해요. 근데 일반 세상의 지식에는 그런 지식이에요. 이제 그런 눈으로 볼 때 문재인이나 조국 같은 사람이 중생이라 그 말이에요. 그런데 세상에서 여러분들 뭐 학교도 졸업하고 뭐 학교 교수도 하고 서울대 졸업하고 그러니까 좋은 사람 같죠. 그런데 이 지혜 볼 때는 똑같아요. 가르친 게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은 넓게 이익을 못 줘요. 그 지식의 한계는 남이 심부리면 하고 머리 써서 하지 넓게 이익을 못 줘. 그래서 중생무변 서운도가 안 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고개 숙이고 따르는 그런 사람이 못 돼요. 그래서 스승이 아니야 그런 거는. 일꾼이죠. 근데 그런 사람이 지도자입니다 요새는. 근데 그런 사람이 밑에 사니까 아닌 줄 알면서도 길이 없어. 길을 사람 속에 찾을 수가 없기 때문에 이제 부처님이 길을 제시한 거예요. 부처님이 3개 대두사람 말은 욕계, 색계, 무색계 길을 인도한 스승이다 그 말이야. 그게 부처님이 스승인데 부처님이 뭔 말이냐면 여러분한테가 그런 마음이 있다. 여러분한테가 부처를 두고 안 떠났다 그래. 거기 가니까 이제 넓어져 버려요. 넓어져 보면 그때는 넓은 대통령이 되는 거고 장관도 넓은 되고 또 교수도 넓은 교수가 되는 거고 그러면 지식하나 살기 때문에 그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남들이 반대파가 생기고 저 사람 내려야 된다, 해야 된다 그러고 이제 그러거든요. 근데 이게 해보면은 도덕으로 해보면 그냥 동서남북이 다 하나가 되어버려요. 이제 그런 나라가 옛날에는 도덕 정치였습니다. 요즘 그것이 없잖아요. 그런데 그런 길이 어디가 있냐면 불교가 있는 거예요. 불교가 있는데 불교는 가려진 걸 깨달아서 본래 있는 도를 드러낸 거예요. 드러낸다고 사람이 변해요. 그래서 넓어진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나를 보면은 여지없이 여름에 출가를 했는데 이 공부를 해가 이렇게 하니까 내가 변하면서 자꾸 지금도 고쳐가면서 자꾸 고쳐가기만 하지 아는 것이 없어져요. 고쳐지니까 바로 알아지고 고쳐지니까 넓어지면서 예과 지금을 통하게 되는 거예요. 아직 뭐 많이 안다 그런 것이 없는 거예요. 많이 안다 있으면 그건 틀린 거예요. 많이 안다 거기 있다 가면은 알아니 한다 그 소리에 위배되는 거예요. 그 법의 성질이 그런 것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새로워지면서 그래서 돌아간 거거든요. 그런데 중생은 이 진리 부처가 깨달은 이 도에 들어서지 못하면은 그냥 내가 안다 그렇게 되어버려요. 가려버리기 때문에 성인 같은 지혜가 안 나오기 때문에 지도자가 되어도 그런 사람은 데려다 쓰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에는 먹고 살기도 어려운데 장가이면 어디요? 서로 흘러가지 않습니까? 그러고 이제 지도자 된 사람은 깨끗하게 겸허하게 받아들여서 부족한 걸 인정하고 노력하겠습니다. 국민을 받들어 모시겠습니다.
많이 듣겠습니다. 이제 그렇게 하면 그래도 괜찮아요. 근데 그걸 안 해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데 왜 우리가 이런 말 하냐면은, 저 사람이 별것이 아니고 우리가 세금을 줘가지고, 나라를 유지하면서 월급지면서 좋은 사람 써서 살림 살아주라 한 것인데,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런 말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가 불법이 있기 때문에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린 거는, 불법에서만이 이런 걸 바로 판단되고 되지, 다른 데가 없더라 그 말이죠. 내 자신을 보니까. 그래서 내가 여름에 덥고 그런데 출가를 했는데 그때를 돌아봐요. 그때도 부처가 있었고 지금도 있는데 그때는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가름이 안 따지는 게 항상 머리가 찝찝해갖고 흐리멍텅하고 생각도 고르지 않고 뭔가 이 생각인가 저 생각도 모르고 그냥 방향 없으니까 그냥 책에 봤던 걸 왔다 갔다 하면서 막 이렇게 해보려고 저렇게 해보고 혼자 그랬던 기억이 나. 선방에 댕기면서도 그랬어요. 도저히 안 되는 게 안 돼. 절집에서 누가 해준 것도 아니고 안 돼야. 저래서 자보고 나중에 밥 주고 큰 계화집에서 얼마나 제공을 잘해줍니까? 근데 내 마음이 시작이 안 되니까 공부가 안 돼요. 그거는 어떻게 할 수가 없더라고요. 절에 가도 안 되고 사학속가에도 안 되고 안 돼요. 그래서 나만 그런 게 아니라 도반대 그런 사람이 많아요. 그런데 이제 그런 사람들은 그래도 상당히 구도로 나온 사람의 방향이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절에 와서도 살면서 세상 사람들 살아보려고 하는데 우리 같은 사람은 구도로 나왔기 때문에 그것을 안 하고 이제 방황하더라도 그런 방황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사람끼리 도반들끼리 만나요. 그래가지고 제주도 이제 요새처럼 더우면은 낙산사 가고 피서 가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는 제주도로 요새는 제주도가 배로 8시간 타는 거 가는데 요새는 비행기로 가보니까 8시간인가 타고 가서 가니까 스분들이 제주도 조천면에 양진 조천면인데 조천면이 어디냐면은 고혜정이가 지금 전 남편 죽은데 그 근방이에요. 바로 그 근방에서 죽였더만. 펜션에 죽였는데, 그 바닷가에가 양진사는 절이 있어. 바로 바닷가에다 물이 철렁철렁 들어와요. 거기서 이제 2층 집에서 있는데, 거기서 이제 스님들이 단식을 한 거예요. 8명이. 요새 보니까 그 스님 하나 홍성에 원중가 어디 살고 있고, 횡성에 살고, 가보니까 횡성 살고, 수석사 스님도 있고 그런데, 단식을 해서 8명이. 그 일주간 굶고 이렇게 가만히 있는데, 단식하면 맑아진 거예요. 이제 이런 탁하고, 뒤바꿔진 생각들 할 수가 없어. 너무 배고프고, 이 피가 맑기 때문에, 이렇게 객기를 부릴 수가 없어. 단식하면은. 그래가지고 단식이 공부는 아닌데, 이제 몸에 뒤바꿔진 생각들이 몸을 쓰고 있기 때문에 그거는 어떻게 못하는 게 단식을 하는 거예요. 죽을 복 잡고 물만 먹고는 딱 굶어. 그러고 이제 한 일주일, 한 3, 4일이 굉장히 어려워요. 단식을 한 5번 나는 했네. 20일 단식도 해보고. 근데 공부하면 안 할 짓인데 공부 모르니까 하는 거죠. 3, 4일 넘으면 이제 일주일 넘으면 그날이 물만 먹어주면 돼. 정신이 맑고 힘이 없는 거예요. 힘이 없고 성질 부릴 수도 없어. 힘이 없으니까 그러나보세요. 성질도 부리를 못하고 망상도 못 부려. 딸싹을 못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가장 자기한테 돌아가요. 그런 길을 가지려고 단식한 거거든. 지금 돌아보니까 그래. 그래야 회복을 잘하면 이제 피부도 맑아지고 한 몇 개월간 좋아져요. 그러고 보니까 이제 무엇이 니주지만 내가 잘못 살았구나 알았어요. 그러기 전에 모르겠더라고. 막 돌아다니고 낙산사 해수욕장으로 가고 그러고 이 산으로 가고 이저로 가고 공부를 핑계치고 하고 댕긴 거예요. 그런데 그러고 나니까 이제 내가 보이기 시작해요. 이래서 되는 거 아닌 거구나. 그래가지고 이제 질서 없이 살던 생활을 완전히 쪼개고 해인사로 들어간 거예요. 이제 철저하게 부처님이 허락한 대로 배워서 해보자. 그러고 아주 굉장히 모범대로 살았어요. 태술당에서. 아주 모범대로 살았는데 아주 스님들이 부러워하면서 아주 환심을 내고 잘했어요. 그런데 이제 그렇게 살았는데, 이제 여름에는 3개월 결제를 해요. 그 3개월 해제를 하고 하면
3개월간 그렇게 살고 나면 이제 해제를 하고 나면 싹 흩어져. 7월 보름날 모두 해제하거든. 이제 내일 모레 하겠네. 그럼 모두 놀러도 다니고 그래요. 그런데 그렇게 단식하고 들어와서 열심히 했는데 몸과 마음은 맑고 고요한데 역시 방향이 안 떠올라. 안 놔져요. 계속 맑은 방황이에요. 그때는 마음에서 오르고 내리고 그 안정이 안 되는 방향이 온단 말이에요. 그게 또 똑같은 거예요. 그 종류만 다르지 내 안에서는 안 가셔요. 야 이거 그래서 너무는 다 나가고 없는데 혼자 딱 앉았었어요. 이렇게. 그런데 그때 젊으니까 28이나 먹으니까 아이고 죽어붙구나 죽어붙구나 그러고 해인사 뒤에 쫙 깊은 산중에 가서 그냥 바위 끓여서 단시가 죽어보려고 맘 먹었는데 그러고 아무 데서 죽어보면은 이 부모님이 나가지고 가르쳐서 이렇게 키워놨는데 머리 깎고 세상을 버리고 떠난 그것도 아주 부모님이 아주 못마땅하게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중대로 가더니 이놈이 송장으로 왔다 그러면 얼마나 부모한테 그 화를 묻지 않습니까? 그런 생각 때문에 못 죽었대. 죽으려고 마음먹었는데 그게 걱정되니까 그러면 승려증하고 주민등록증을 그냥 불에다 꼬시려고 그러고 저 산중에 들어가 단시가 죽어보자. 그렇게 마음먹었어. 근데 거기까지 가니까 살라고 그러면 딱 마음이 편해지대. 그래서 무슨 유침이 뭐냐면은 옛날 사람은 이렇게 공부 안 했을 거이다. 그런 딱 느낌이 오더라고요. 속에서 와. 그래서 살라고 해. 그래갖고 거기서 이제 절에서 가르친 대로 안 하고 완전히 버려버리고 그냥 동가식 서가시고 걸시가로 나온 거 얻어먹어 생긴 거에 더 나불고 반대로 하는 거 반대로. 그런데 다 되어버리니까 이 군산행은 완행열차를 타고 장항선을 타고 가는데 아무도 없는데 여름에 이렇게 뒤에 앉아 누워 기대고 있는데 가슴이 푹 무너진 거예요. 거기서 저는 이제 인생이 변했어요. 푹 무너지니까 이제 그때 완전히 그냥 평온이 오면서 그때는 이제 죽어도 괜찮하다는 한이 풀리더라고 속에서. 그때 한이 풀리더라니까. 그러기 전에는 한이 안 풀립니다. 절대로 한이 껍데기만 그러지 안 풀려요. 그냥 그 공업풍선에다가 물을 넣어가지고 있으면은 여기 눌리면 물이 적어지죠. 그럼 적어지면 물이 없어진 게 아니라 딴 데로 가지 않습니까? 딴 데 누르면 그 물이 이리 간다고. 이렇게 몸 안에서 업력이 이리 갔다 저리 갔다 그러지 안 풀려. 탁 그냥 바늘로 공업풍선 튀어버려야 터지는 것이 안 풀려. 그런데 거기서 이제 완전히 놔져 본 거예요. 놔져 보면서 이제 스승이 필요하구나 그런 생각이 내 정신이 든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스승을 찾아 갔잖아요. 스승을 찾아 듣는데 그렇게 하니까 이제 스승 말이 들은 거예요. 그 이제 스승 법문을 듣다가 그냥 거기서 이제 깨달음이 오는 거예요. 육조 스님하고 남학 해양선사하고 말을 해요. 그 남학 해양선사가 공부하러 갔어. 그래서 육조 스님이 어떤 물건이 갖는 건 물어요. 그러니까 대답을 못 해버려. 맥혀버렸어요. 그래갖고 8년간을 다 공부를 했어. 깨달았어요. 깨달았고 와서 8년 뒤에 왔어요. 그러니까 또 오니까 육조 스님이 어떤 물건이 왔는 거 그러니까 남학향 선사가 깨치고 보니까 한 물건에도 맞지 않습니다. 하고 대답해 본 거예요. 깨달아 본 거예요. 그래서. 근데 그 말에 딱 나도 놔져 버리더라고요. 그 말에 모든 게 무너져, 밑공이 터져버렸어. 그러면서 이제 방황이 끝나고 길이 잡히더라고. 그래갖고 이제 그러고 보니까 이제 한 물건이도 맞지 않습니다. 그 말에서 놔져 보니까 거기서 뭘 경험하면 예수가 말하는 가난한 마음. 불교에서 말하면 색즉시공할 때 공을 깨닫는 거예요. 공을 비워보니까 몸도 비워불고 마음도 비워본다. 법도 비워본다. 그러니까 가지고 있는 것이 없어져 버려요. 가지고 있는 거 없어지면 어쩌겠어요. 이제 평온이 와버렸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때부터 내가 변하기 시작해. 이때 이제 생각 보는 게 바로 쏘지고 바로 변해. 그 세상을 바라보고 불교를 바로 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사람이 자꾸 변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한 8년간을 요새도 그렇게 지냈는데, 그래서 이제 한국에 와서 또 깨쳤다가 큰 스님들하고 벗거령 이제 서로 나누어 다닌 그런 경험들. 그래갖고 이제 그런 경험을 거쳤는데, 이제 돌아보면은 우리한테 분명히 부처가 있고 도가 있는데, 내가 일이 밀려댕기고 이상한데 붙들려고 하는 거예요.
안 돼. 그래서 이제 까마득해요. 그래서 참말로 불교의 말하는 백천만급 난조고란 말이 실감나. 백천만급을 지나도 만나기 어렵다 그 말이에요. 불법 만나는 깨달은 거예요. 우리가 이제 몸은 들어와 있는데 여러분한테서 부처를 만나야 돼요. 항상 안 떠나 부처를 만나. 그러려면 여러분의 생각으로 익힌 습을 믿지 말아야 돼. 습을 믿으려면 죽어버려. 절에 살지 말고 죽어버려야 돼. 대가리 찍어 붙여 죽어버려야 돼요. 귀신 붙어 살지 말고. 빨리 뉘우쳐야 돼. 뉘우치고 깨끗이 받아들이면서 포기를 해버려야 돼. 그러고 부처님께 귀의를 해야 돼요. 귀의불, 부처님께 도라고 의지합니다. 귀의법, 중생 생각에 뒷바까지인 것을 바로 정돈해주는 법에 돌아갑니다. 그 말이에요. 또 법에 돌아가서 평화롭게 된 스님이 그걸 터득해서 하면, 그런 스님들께 화합승가에 귀의하면 되겠어요. 불법중 삼보에 귀의를 해야 돼, 사람은. 불교를 믿는 사람은 불법중 삼보에 귀의를 해야 됩니다. 부처님한테 귀의하고, 법에 귀의하고, 스님에 귀의하고 그래요. 그러면 그렇게 되면은 내가 변해 나와버려. 변해 나와보면은 그 사람도 화합승가의 일원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불법중 삼보란 말을 잘 알아들어야 돼요. 그래서 그렇게 신앙을 하셔야지 매력 없이 이렇게 댕겨봐야 아무 소용없어. 내가 댕겨보니까 다 거친 사람이야, 우리는.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다 거친 사람은 절다 댕겨봤어요. 그냥 안 해보면 그래갖고 이제 제주도 가서 이제 그거 단식해갖고 들어가지고. 안 돼, 안 돼. 나만 안 된 게 안 돼요. 그러니까 몸뚱아리만 중이고 이렇게 옷 입고 댕기지 속에서 안 돼요. 한번 엎어져 버려야 돼. 만나갖고 엎어져야 이 몸을 도가 쓰게 되는 거예요. 그럼 날마다 새로워진 거예요. 그게 불법이라. 그래서 그것이 없는 게 있는데 내가 그 동기를 못 만난 거예요. 그래서 뭐 세상을 바꿀 필요도 없고 나가 자기 있는 데서 하면 되는 거예요. 세상에 설거지 하면서도 되고 뭐 나무하면서도 되고 어디서든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타치를 못하면 나한테 있는 것을 경험을 못하면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이리 누르면 이리 가버리고 저리 꼼풍새가 바람 모았고 여기 누르면 그 바람 이쪽으로 가요. 근데 눌린 자리는 없어. 근데 그걸 공부로 생각해. 이쪽 가다 놓으면 이쪽으로 가버려. 왔다 갔다 하면 하는 거야. 시계 봉알처럼. 이제 윤회가 계속 답답하게 산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도요. 확 튀어버려야지. 바늘로 그냥 공으로 팍 바람을 튀어버려야 돼, 그냥. 바람을 튀어버려. 그러면 새바람이 들어, 새바람. 이 세상에 새바람이 돼본단 말이에요. 이게 불법이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꽉 믿어. 생각을 믿지 말고, 일하고 있을 때도 생각을 안 믿어도 부처는 눈에 안 뵌 것이 나타났다. 그놈을 기대하지 말고, 기다리지 말고, 그리지 말아야 돼. 나타났다. 그러면 생각이 사라지면서 내가 밝아지면서 바른 신심이 생긴 것이지, 이것을 말한 것인가? 그러면 아니다는 거예요. 이것이 말한 것인가? 그건 중생 생각 아니야. 그런 생각을 허락지 않아야 돼요. 바른 믿음이 이제 자리 잡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